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과에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두 번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에 보게 되면 세 개로 나눴는데요. 5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사무엘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이 5절까지예요. 먼저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만 슬퍼하라, 그만 울라라고 말씀하셔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예,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누구를 버렸다고요?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랬지요.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했어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왕보다 나 가까운 이웃, 그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15장 28절에 있죠? 28절. 한번 보세요.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예,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장차 이제 사울을 패하고 가까운 이웃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지정이가 가지고 계신 그런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을 아셔요. 뭘 슬퍼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이제 그 중반절에서 나오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왕 사울을 위해서 오랫도록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슬퍼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자기가 손수 안수를 줘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인간으로서 사무엘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선지자로서의 그 모든 일을 감당을 하면서 사무엘도 이런 말들을 전해야 됐을 때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그쵸?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들을 하게 되면 그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인간적으로 범인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단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를 하던가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다시 사울 왕을 만났다고요? 만나지 않았다고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다시 못 만났죠.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것도 안 만난 것도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혹시라도 회개할 줄 알았지만 역시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때의 사무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이 말씀에서 다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시는 내용 1절 그 하반절에 나오지요.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라고요? 베들레헴 사람 누구? 이새에게 가서 거기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을 할 거니까 너는 그 뿔을 기름뿔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명령을 받고 나니까 사무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명령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소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예. 그렇죠. 사무엘이 들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버젓이 지금 사울이 살아있지요?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 기름불을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듣게 되면 잘못하면 사무엘도 감독 죽어요? 죽어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뭐를 끌고 가라고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가.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 사울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뭐를 드리러 가는 길이라고 지금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인데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앞장에서 그랬죠?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더니 아가강 살려놓고 살찐 건 날려놨죠? 뭐 할 목적으로 살려놨다고 그랬어요? 제사할 목적으로 살려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이용하시는가? 그 제사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려고 했던 그 제사를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셔가지고 누구를 속이고 있죠 지금? 사울을.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은 되갚아 주시고. 무섭지요? 안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무섭다고. 저는 여기 이 대목 듣고 섬뜩했습니다. 섬뜩했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이용하려고 네가 나한테 제사를 하려고 그거를 핑계를 낸다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을 이용하신 거예요. 제사의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도 이용하실 수 있고 악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걸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게 행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할 때에 누구를 청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 3절에 나옵니다. 3절이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가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예. 그 제사에 누구를 청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새를 청하라. 제사에 이새를 청하면 그 모든 아들들도 같이 올게 될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치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그 사람에게 뭘 부으래요? 기름을 부으라. 내가 알려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 하반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보시면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의 행할 일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세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을 것이다. 참,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대목들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 사울 왕은 버리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 지금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 참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갑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오지요. 4절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예.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여기서 퀴즈. 그동안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에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안 좋은 일이 많았어. 그러니까 뭔 전쟁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뭔 사단이 일어났든지 할 때에 누가 등장을 했다고 짠 하고 사무엘이 등장을 했어요.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무엘이 나타났고 제사를 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면 또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 어디서 누가 또 쳐들어오나 보다. 전쟁이 났는가 비요. 이게 큰일 났네.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자마자 떨떨 떨렸던 거예요. 떨떨.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어디서 전쟁이 났는가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5절이요.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예. 이번 목적은 전쟁 때문이나 큰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뭐를 드리러 왔다고요? 제사를 드리러 왔다. 지금은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지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뭐하러 들어온 거죠?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거?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성결케 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뭐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라고 이렇게 모든 무리들을 다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누구도 청했냐면 이새와 그 아들들도 제사에 청했어요.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이새의 7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면접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는 면접이죠. 왕 되는 면접을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엘리압이었어요. 그 말씀 6절에 나옵니다. 6절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예.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이새의 맏아들 누구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그 용모가 출중하고 준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지 말라고 해요? 두 가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엘리압이 자기 자신 앞에 쫙 나타나니까 뭐를 봤다는 거예요? 이 반은 신장을 보고 큰 길을 보고 또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혹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그래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혹하게 돼요. 그렇죠? 예, 안 그런가요? 예. 나보다 저기 여러분 남편보다 남편은 제 별로 저기 아니고 오래 데리고 있으니까 별로 재미없잖아요. 아주 예쁘게 생겨 지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쁘게 생기고 꽃미남 같이 생긴 아주 예쁜 사람이 앞에 와가지고 누나 그래봐 혹할 사람들 많을 거요. 반대로 오빠 그래봐. 정신 못 차릴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외모 보고 사무엘 선지자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마음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대요? 중심을 본다. 이 말이 참 중요하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너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를 봤으니까. 그래서 외모가 잘생기고 하게 되면 일도 잘할 줄 알아요. 사람은 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겉으로 보이는 스펙만 보기 때문에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가 잘난 사람들, 스펙이 많은 사람들 교만하기가 참 쉬워요. 교만하기 쉽다고요. 제 가까운 친지 중에 어느 분이 삼성중공업 면접 집사람 인데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신입사원들을 면접 보면서 뽑을 때에 어떤 사람들을 뽑을지 이제 사람을 보게 되면 보인대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그래서 처음에 딱 보게 되면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앞에 스카이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잘 안 뽑는답니다. 삼성이 채용 규칙이 있대요. 스카이 나온 사람, 스카이가 어디지요? 서울대, 예, 연대, 고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은 거기 있는 사람들 잘 안 뽑는데 왜? 거기 나온 사람들은 뭐만 많아가지고 자기 실력만 믿고 교만해요. 그래갖고 기업 문화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상층에 있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삼성에서 많이 뽑아요. 일명 어디 대학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양대, 인하대 이런 데 있죠. 그 중상위권 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습니다. 왜? 그래야 어울리기를 잘해요. 조직 문화에 어울리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말썽도 안 일으키고. 근데 서울대학교 연고대 사람들 뽑아놓게 되면 자기 혼자 유아독존이야, 유아독존. 그렇다고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펙을 보기가 쉬워요. 스펙을 보게 되면 참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본주의적으로 나갔던 사울을 버렸어요. 오늘의 세상의 문화가 다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인본주의의 극치. 다 인본적이에요.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모든 정치 슬로건이나 모든 것들도 다 인본적이에요. 다 인본적인 겁니다. 사람이 잘 되게 한다. 사람이 먼저다. 이 모든 것들도 다 그게 다 들어놓고 들어가게 되면 누가 먼저예요? 다 인본적인 생각이고 인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런 인본적으로 나왔던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누구를 세우시게 되냐면 이제 다윗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니라 하시더니. 예, 22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떠한 사람? 합한 사람. 저 개정판에 맞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참 중요해요. 늘 다윗은 그 신앙 본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물론 다윗이 인간적으로 허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서 하나님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직접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엘리압이 하나님으로부터 빵점을 맞았어요. 빵점을 맞으니까 두 번째 아들을 불렀지요. 그 말씀이 8절입니다. 8절에서부터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둘째인 아비나답을 불렀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9절이요.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세 번째 아들인 산마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명의 아들들을 다 불렀어요. 10절 말씀이죠. 10절이요.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예,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나머지 7 아들을 다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중심에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7째 아들까지 다 봤는데 빵점이니까요. 불합격 처리를 받으니까 저기 물어본 거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사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그러니까 7명을 다 봤는데, 면접을 봤는데 다 불합격 처리를 받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에게 물어본 겁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뭐를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을 칩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들에서 뭐나 치는 인생이라고요? 양이나 치는 그런 어린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 봐봐야 뭐 별 소용도 없는 아이를 굳이, 그러니까 이새도 자기 막내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데리고 오지 않은 걸 보게 되면, 그렇죠? 보통 아무리 미워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참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다 그 제사하는 자리에 초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누가 초청하는 자리라고 감히 그 아들 하나를 빼고도 왔겠어요. 그만큼 다윗은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에 좋은 아들이었다고요? 좋지 않은 아들이었다고요? 안 좋은 아들이었어요. 입장을 생각을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감히 어떤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모임을 한다고 그래봐요. 당신들 가족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족 한 사람 빠뜨리고 오겠어요? 아니면 다 데리고 오겠어요? 세상 왕도 다 데리고 오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예배 자리에 그 아들들 다 초청해가지고 왔는데 누구 명령이라고 말째 아들을 안 데려온 걸 보게 되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별로였어요. 별로. 자기 아버지 눈에도 성이 안 차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씀 이제 12절 보세요. 12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아니 잠깐만요. 그래 뒤에 그랬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뭐를 하지 않겠다고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사무엘의 열심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이요.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빛을 얘기를 합니다. 얼굴빛이 붉고 눈이 어떻게 하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엘리압의 뭐를 보지 말라고 그랬죠?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다윗이 뭐를 보고 있죠? 용모를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하고 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내면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이 어디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얼굴로 다 나온 거예요. 온화한 다윗의 성품과 인격이 어디로 나왔다고요? 그 얼굴빛으로, 눈으로 다 나타난 거예요. 즉 믿음이 좋으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눈을 딱 보는 순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그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지요? 뭐가 좋으면 얼굴도 좋아지더라? 믿음이 좋으면 뭐도 예뻐지더라? 뭐도 예뻐져요? 제가 지금 어디로 만지고 있어요? 얼굴도 예뻐집니다. 믿음이 좋으면 얼굴도 예뻐져요. 성격도 좋아집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성격이 별로 좋은 사람들이 없던데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얼굴도 예뻐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1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뭐를 부으래요?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린 다윗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글을 보게 되면, 이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리고 사람이 보는 것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오늘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부었어요. 마지막 13절이요.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신 오늘날 두 자로 얘기하면 뭐죠? 성령이 크게 감동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아마 이때부터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다윗이 더 지혜로워지고 모든 일 처리하는 거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왕으로 삼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나가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고
신앙의 사람으로서 모든 위치를 잘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주 높은 자리, 고상한 자리, 진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늘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